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사랴 옥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기다려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뭔가 목적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먹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그 기다렸던 순간들이 빨리 이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그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는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 그 희열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답답함과 때로는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즉 병행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 2절은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그 차이만 있을 뿐, 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다, 누구의 딸이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역대하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처음에 저는 1절, 2절만 가지고 본문을 잡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좀 더 이걸 확장시켜서 이 부분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역대하는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기록된 순서가 내용은 같은 부분을 담고 있는데
그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요시야에 대한 그러한 행적, 요시야가 왕이 되고서 그가 왕노릇했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왕들보다 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남쪽 유다의 흔히 말하는 선한 왕으로서는 가장 마지막 왕이기 때문입니다. 20명의 남쪽 유다의 20명, 20명의 왕 중에서요. 가장 선한 왕으로서 이전에도 선한 왕들이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멸망 이전에 선한 왕으로서는 마지막 차를 탄 사람, 이 사람이 요시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좋았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토부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딱 맞는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오늘 나타나는 요시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오늘은 다루고 본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22장이고요. 역대하는 34장입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와 역대하 34장도 1절에서 2절까지는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하는 없죠. 그러면 역대하 34장을 보게 되면 그 구조를 보게 되면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는 요시야의 영성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뭐 했다?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입니다. 선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3절에서 5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했는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쏙 들었단 말인가? 그 내용들을 3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즉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개혁했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6절에서 7절은 이미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었던 10지파가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고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렸냐면 아수르가 다스렸을 때입니다. 근데 그 땅은 아수르가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디까지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던 곳까지, 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 맨 위쪽에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까지 가가지고 뭘 하냐면 개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 아몬, 자기 할아버지 때 므낫세가 이제 만들어 놓았던 온갖 우상들, 산당들, 바알의 신상들, 아세라의 신상들, 이런 걸 전부 다 부숴버리고 어떻게 했냐? 부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부수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세워요. 다시 뭐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 자체를 요시아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술 뿐만 아니라 그걸 빻았다는 얘기 뭐예요? 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다고 말합니다. 가루로 만들어 어디서 뿌렸느냐? 그걸 섬겼던 제사장들의 묘지에 그 빻았던 모든 것들을, 가루들을 갖다가 다 제사장들이 섬겼던 묘지에 다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되 철저하게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6절, 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큰 흐름 속에서 자, 성경 속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원했던 그 뜻을 바로 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는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데스티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표현은 뜻,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 용어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시간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의 세계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또는 성경에서는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시간의 세계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세계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지역, 공간에 대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시간의 세계를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의 세계 속에 과거의 구약의 시간 세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신약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들은 2025년 11월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계,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남쪽, 여기는 통일왕국이고요. 여기는 남쪽 유다,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러한 왕은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두 단어가 합친 말이에요. 하나는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줄임말, 여호와, 그래서 야, 요 또는 야훼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시아 있죠. 근데 요시야라는 아싸라라는 말의
단어가 기본형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기초를 놓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기초를 놓으심, 이것이 바로 요시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22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게 되면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위라는 건 왕 위를 말합니다. 즉 왕의 보좌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지금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나요? 이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을 때 그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했어요? 이 왕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한 그 신하들을 땅을 가진 많은 유지들,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신하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시 뭐냐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왕으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바로 8살 된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뭣도 모르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8살이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까? 이럴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8살이 됐지만 이미 쿠데타 속에서 많은 피를 봐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경험했어요. 그것이 8살 때. 그러니까 언제 자기도 뭐 할지 몰라요?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8살 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녔으면 예루살렘, 저 남쪽 유다의 수도죠.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 말하면 31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31년 동안 다스린 겁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몬은요, 똑같이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못했어요. 2년밖에.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12살 때 됐다가 뭐 했어요? 오래 했죠. 몇 년 했죠? 55년. 55년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왕이 됐지만 일단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다? 어머니 여디다라. 여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디다면 아버지가 아몬이었기 때문에 아몬의 뭐죠? 부인이죠. 처죠. 자, 당시에는 부인을 여러 가질 때예요. 왕들이 한두 명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럿을, 왜냐하면 왕족을 계속 씨를 남겨야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디다라는 말은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자,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디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근데 이게 여성형이에요. 여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만 나왔지 그가 그의 삶이 어땠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 굉장히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였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지금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현재 그에게 처해진 상황은 뭐냐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2절 보시죠.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이런 가운데서도 어땠다? 여호와, 즉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자, 정직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곧게,
올곧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아버지는 어땠죠? 아몬은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악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할아버지도 악했다. 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깨뜨렸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걸 그냥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삶을, 일생의 그러한 삶을 왕노로 탄 것을 그냥 한마디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요시아는 할아버지하고도 다르고요, 아버지하고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정직했다라는 말의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카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의 뜻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약속.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요시아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그걸 귀중히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조상. 그의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 여기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 다윗이었던 다윗의 모든 길을 뭐였다? 행하며 살았다. 그걸 뭐 한 거예요?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요아스가 본받았던 것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이전에 살았던 바로 조상이었던 다윗. 다윗의 그 길을 갖다가 걸었다는 거예요. 행했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그런 그대로 했다는 건데 그 앞에 모든이라고는 말하죠. 모든 길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자, 법궤 가져오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 했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내용이 크게 뭐냐면 세 가지였죠. 그 중에 큰 두 가지는 하나는 야, 내가 너의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갈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집 씨 그러면 뭐예요? 그 집 자녀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집 자식들 이러잖아요. 이러듯이 씨라는 말은 그분의 그 자식, 그 집의 자녀들,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에게 뭘 약속하냐면 네 위가, 네 왕에 있는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요시아는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정직하게.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정직이나 의라는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고백 이걸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를 우리가 통해서 알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 의를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의를 근거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을 다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그
의라는 부분을, 성경을 말하는 의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대로 달생한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요시야가 살지만 요시가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후에 또 붙입니다. 자, 다윗이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모본이 뭐냐? 다윗은 좌측이나 우측이나 좌우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똑바로 한 것만, 한 장수만 보고, 하나만, 한 가지만 보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리저리 흐트러지지 않고, 자,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저쪽으로도 가지 않고, 오직 한 길만 걸은 거예요. 한 길만. 그게 다윗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요시야가 다윗을 통해서 그가 영향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그가 영향받아서 행동했던 그것이 뭔가라는 것이 역대하 이제 34장 3절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3절 보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지 몇 살 때 됐다고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다? 위에 앉은 지 8년이 지난 거야. 그럼 나이가 몇 살이죠? 16살. 16살. 자, 16살이면 지금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나이 되나요? 네. 중학교 3학년. 그냥 이제 우리 때를 생각하면 확 들어오죠. 아, 그 나이 정도. 중학교 3학년 때 됐다. 근데, 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조상, 그의 요시야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뭐 했다? 비로소 구했다. 이 구했다라는 말은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 여기 55년, 2년, 약 57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므낫세도 아몬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자, 산당했죠, 산당.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만든 높은 곳에 제단을 드리는 그 일을 했어요. 자, 이전에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던 바알, 아세라, 신상들을 다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신이었던 하늘의 신, 하늘의 태양신, 그 다음에 달신, 별신, 이런 신들을 도입해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고 높은 곳에 태양상을 만듭니다. 달 모형을 만듭니다. 별들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강한 그 신이 우리도 아수르의 신이 강한 것처럼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므낫세 그의 아들이었던 암몬이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겼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성전 밖에들 뿐만 아니라 안뜰에까지 그런 제단을 만들었어요. 본래 있었던 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신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 위로 지나게, 또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불태워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므낫세가 했고,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 한 60년 정도를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은 섬겨도 뭐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을 뿐이지, 겸하여 섬겼을 뿐이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요시야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 그 일을 했던 걸 그는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16살 된 왕 요시야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쉬워요. 근데 중간에 딱 끊어져가지고 오랜 세월이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 무감각해지고, 그런데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뭐가 같냐면 세례와 같아요. 세례. 우리가 뭐냐면 이전에 잘못했던 하나님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거, 다시 찾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하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서 그 후를 보니까 몇 년에? 12년에. 몇 년 더 지났죠? 8년이 지난 상황에서 16살에서 지금 몇 살이면? 20살이면, 20살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년 더 지난 거예요. 4년. 20세가 됐어요. 4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청년이야, 청년. 청년이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31년 중에서요, 20년 동안 지나면서, 그래도 이제는 뭐예요? 아, 이건 왕이라는 건 이런 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는요, 그가 하고 나서 성전을 먼저 수리했다. 그래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한 것, 열왕기하는 그런 순서로 기록하지만, 역대하는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한 것을 갖다가 바로 기록을 합니다. 다른 말하면 왕이 된 지 20년이 됐을 때, 20년이 되어서 종교개혁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3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죠, 물론. 그리고서 12살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유다. 유다는 어디죠? 여기 다스린 남쪽 유다, 남쪽, 우리로 말하면 남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겁니다. 남한 한쪽, 이렇게 남쪽 유다를 말한 것이고, 유다의 수도였던 에루살렘 이곳을 갖다가 비로소 뭐 했다? 정결케 하였다. 정결케 했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게 한 내용들이 뭘까요? 그것이 그 다음부터, 즉 그 다음 4절 후반부하고 7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하고 예루살렘이 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5절, 3절 다시 보죠. 후반부에 3절에 보게 되면 산당, 먼저 산당 높은 거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 또 하나 아세라 목상들 나무로 만든 거죠. 또 아로 새겼다는 것은 칼로 새겼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돌은 정 같은 걸로 새기겠죠. 그런 걸로 새기는 걸 아로 새겼다라는 것이고, 부어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청동 같은 걸 구리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의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걸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번역 잘했어요.
들, 다 복수형으로 해서 복수형. 자, 목상, 들. 그러니까 아세라 신상도요, 아세라 목상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로 새긴 것 우상도 뭐냐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부어 만든 것도 여러 개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해버렸다? 제하여서 버렸다. 제하라는 건 제거했다. 없애버렸다. 라는 거예요. 없애버렸는데 4절 어떻게 없앴는가? 라는 거예요. 무리는 뭐냐면 백성들입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 무리가 왕의 앞에서, 어떤 왕이죠? 요시야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다라는 건, 바알에게 바알 신상이 있고 바알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부숴버렸다. 근데 이 부숴버리는 강한 어조예요. 완전히 깡그리 부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깡그리 부숴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이 또 그 단 위에, 그 단 위쪽에 뭐가 있냐면 아주 높이 매달려 있는 태양상들. 그 다음에 태양상만 있나요? 거기는 달신, 별신. 이게 다 뭐냐면 아수르 신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그런 신들이 걸려있는, 그 높이 걸려있는 그것도 뭐냐면 찍어버렸다. 찍어버렸다는, 완전히 넘어뜨려버렸다는 거예요. 넘어뜨려버렸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아루 새긴 목상, 그런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뭐 했어요? 빻아버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어디다 넣어서 빻아요? 그냥 조그마한 거 어떤 물건 있을 때 어디다 넣고 돌리죠? 분쇄기에다 넣고 막 갈아서 그냥 가루로 만들죠. 근데 이제 그건 크니까, 우상들이 크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냐면 그것을 다 빻아버렸다. 뭘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버리냐면 아몬이 맨 나중에 노년 때 마지막 2년 후반기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신상들을 갖다가 뭐냐면 성 밖에다가 전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모형은 다 어디 있어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형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다 뭐 해버렸다. 다시 세웠던 거,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제사하던 자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죽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우리로 말하는 이건 무덤이 아니에요. 그런 무덤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 이게 굴 같은 거 아니면은 이게 그들의 무덤은요 관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냐면 밖에다 내놔요. 밖에다 내놔가지고 뭘 기다리면 부활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관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빻았던 모든 부수서 빻았던 모든 것들을 뭔 거예요?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미 뭐냐면 여로보암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 어디 뭐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섬기하냐? 여기서 해라. 제단도 있으니까 여기서 제단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 10지파를 못 내려가게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한 분을 보내요. 이름이 뭘까요? 에? 이름이 뭘까요? 에? 이름 몰라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해요. 자, 이때가 뭐냐면
BC 9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해도 930년, 한 1년의 차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되어서 그렇다면 931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930년인데, 자, 여기에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가요, BC. BC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걸 1년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여기 올수록 숫자가 적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요? 많아져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온 것은 어떻게 되면 AD, 그래서 오신 후, 그래가지고, 여기서 1년, 2년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25년 이렇게 된 거예요. 멀어질수록 숫자가 많죠. 여기도 멀어질수록 숫자가 많은데, 이때가 뭐냐면 640년이에요. 640년에 이제 그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리고 640년인데 이때 정도 지금 이게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약 한 620년이 됐을 때예요. 620년. 지금 개혁을 할 때가 620년 됐을 때고 이때 930년인데 이때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들이 다 살펴봤거든요. 그때 누구를 거론하냐면 요시야를 거론해요. 이름을 또박. 다윗의 가문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거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 오는 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름 안 밝혀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 누군지 몰라요. 이후에도 이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베델 그 단에서 지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니까 향을 피우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앞에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단을 향해서 애언을 해요. 여로보암에게 애언이 아니고 누구를요? 단에게.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왕에 대한 예언을 하면 뭐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해서 애언을 하는 거야. 단아. 제단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 나타난다?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묘가 누구예요? 산당의 제사장들이에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사할 거다. 다른 말로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릴 거다. 어떻게? 사람의 뼈를, 죽은 사람의 뼈를 네 위에 거기서 불사를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했는데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930에서 620년을 빼면 0, 10, 그 다음에 9에서 3 빼니까 3이죠. 3.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300년 이전에 뭐 한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3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3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요시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요? 당장 안 이루어지면 이러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300년이 지난 후에서 성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취를. 이게 우리로 볼 때는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세계로 볼 때는 많은 시간의 세계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의 길이는 별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에서 한 사람,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태어난 아들이 요시아인데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보다 이전에 누가 있죠? 다윗. 다윗은 이때보다 몇 년 된 사람이에요? 여기 930년에 솔로몬이 40년 다스렸어요. 903년, 40년, 970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리고 다윗이 40년 다스려요. 그리고 40년을 더하면 1010년이에요. 1010년. 그러면 다윗이 언약을 받을 때가 몇 년 정도 되냐면 1003년이에요. 1003년.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받을 때가 1003년인데 이때 한 약속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1003년에 지금 620년. 3, 8에서 2, 8. 그 다음에 9에서 6. 383년. 그냥 약 한 400년. 400년이 안 되는 380년 이전에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요시아는 악한 자기 아버지, 악한 자기 할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380년, 약 400년 이전에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다윗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이리저리 다른 길을 걷지 않은 것처럼 자기도 뭐였다?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고 했던 그것을 기억했던 것.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요시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오늘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요시아가 했던 일은 크게 동사를 두 개 보면 하나는 찾았다, 하나님 그분을 찾았다라는 것이고, 찾고 나서 한 일이 뭔가 정결케 했다, 깨끗게 했다. 깨끗게 한 것이 뭐예요? 우상, 산당,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다 그거 찍어가지고 다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바로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묘지에 싹 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6절에 보니까 6절, 유다와 예루살렘만 한 거 아니라 5절, 6절, 문하세는 어디냐면, 문하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는요 굉장히 땅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요단강 동편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은 거론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문하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을 말해요. 시므온은 뭐냐면 유다 지파, 맨 남쪽 아래에 유다 지파 땅 중에서 한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줘요. 그냥 맨 끝이야. 지파 중에 맨 끝.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납달리는 어디냐면 그 지파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지파예요. 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모든 지파의 땅들을 다 뭐했다? 다
정결케 했다. 깨끗게 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찾은 후에,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그 삶은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일 가운데 죄 아래 죽었던 영혼, 그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음 대신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거냐?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미 시작을 한 거야. 스타트. 달리기 하면 달리기 시작. 출발. 땡! 하고 시작을 한 거야. 출발을 한 거야. 그러면 출발했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맨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를 해야 완전한 승리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 생명을 가졌다면 새 생명의 발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고, 우리는 뭐예요? 다윗의 남은 후손이라. 다윗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남은 후손, 남은 자, 남은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걸 신약의 교회라고 말해요.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남은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뭐요?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서 내 인생의 맨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삶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새 생명이 줘서 이 땅에서 출발을 했고, 출발한 그것은 어디서 끝나는 거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서 끝나는 거다.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몸에 부활이 돼서 영혼과 그 부활하신 몸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몸 가지고 못 들어가. 그 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요? 흠이 없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에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거룩이에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내용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제사가 필요하다. 즉 제물들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근데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 하느냐? 짐승들은 반복적으로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에 끝, 죄 문제 끝, 이거예요. 우리가 담당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거 없어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거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다시 율법 지켜야 되네? 율법 지켜야 되고 또 다시 뭐냐면 다시 제사법 제사 해야 되네? 이런 걸로 다시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강렬하게 했던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걸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은 누구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죄의 문제도 율법의 문제도 모든 것을 뭐하게 해요? 이기게 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분도 뭐하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나한테 편한 대로 결정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뭘로만 성령님을 의지해서만 완성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하나하나 단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걸 이해하면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요시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여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의 때가 남아있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례와 성찬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 다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돕는 자로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또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걸 잘 또 배웠습니다. 정말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또 한 길만 또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요시아를 또 이렇게 그 어린 또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에 또 모든 또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또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또 이뤄가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또 하나님 약속 따라 또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 또 바라보며 어디로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 향해서 오직 또 앞길만 또 정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또 최종 목적지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저희 이 땅에서 또 힘들어도 주님 붙들고 또 주님 말씀 따라
또 순종하며 사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바친 손길에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각자 또 저희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또 아시오니 또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또 교회의 필요를 또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더 많이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하나님 또 기뻐하는 가운데 또 잘 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계력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로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베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